엘리야 하면. 하지만 오늘 본문 엘리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모습 엘리야. 이런 상태를 흔히 뭐라고 하죠? 슬럼프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침체되고 부진한 상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해 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꾸 나를 외부로부터 고립시켜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치 않고 사람들 속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허탈감에 빠져서 영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이 나쁘고 물질이 없어지고 사람이 떠나고 사람 관계가 아니 되어서 문제가 온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문제, 영적 문제에서 오는 일들이에요. 그걸 모르면 물질을 잃어버려서 사람이 떠나서 자식이 죽어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도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친히 먹이시고 40일을 인도해서 신의 광야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왜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 대신 사람과 사람의 위협, 그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한 그 사람의 위협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에 대한 위협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실패한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호렙으로 그를 이끄시고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 소리, 지진이 울리고 모든 것을 태우는 불길에도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지난 후에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크리스찬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줄 하나님께 주목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죽었어도 내가 사는 집에 불이 나서 옆집까지 불이 다 타고 우리 집은 지금 간신히 불이 안 났다. 그것도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고 민감하게 반응하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일에도 흥분하기 쉬워요. 그런 사람은요, 지진 같은 일을 만나면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불 같은 일을 당하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감당해야 할 사명,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죽을 지경이라, 그때 하나님이 세미하게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소리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예방주사를 왜 줘요? 면역력을 키우려고 그 아이 몸속에다 병균을 투하시켜서 그 아이 자체에서부터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 세상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곤두박질을 치르는 공고함과 죽을 것 같은 지옥 같은 참담함을 치른 후에 깊은 내면 속에서 고요하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짐을 경험합니다. 제가 제일 지금 괴로운 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거, 하나님, 나 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나 좀 조용히 좀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잠깐만 기도를 해도요, 성령이 저에게 하신 음성이 있어요. 내가 그거 듣고 싶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도 좀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 낮에 전화 오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적어서 하는 기도는 그것도 기도지만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거는 뭐냐면 두서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조물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용두름을 치죠. 그건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적어서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역시나 아버지, 막 사선 끝에 서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감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서 하는 기도는 일종의 청구서 같은 거예요.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걸 샘을 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일 죽겠는 게 뭐냐면요, 나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내 울부짖고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조용히 있고 싶어요. 조용히. 저는요, 왜 중들이 몸종을 하나 데리고 들어가서 산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 몸종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요, 그 참선하도록만, 나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내가 너무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조금 하시고 그 음성을 조금 듣는데 끝나는 거 있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누가 나의 고충을 알리까? 저한테는 딱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저 혼자서 계속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말고 하나님이 내 양심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또 무슨 말을 들으려 하니까 귀신이 와서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거 다 귀신 말입니다. 귀신이 말씀 가지고도 얘기하는 거 아세요? 왜 우리가 권 목사님이 귀하다는 줄 아셔야 돼요. 계시의 영을 부어받아서 하나님 직접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에게 예방주사를 맞히는 이유는요, 면역력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대한 면역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세상에는 나도 들어가 있고요. 내 형제에게 무슨 일 일어나는 거, 내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사업, 내 직장, 내 배우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쫙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우리는 약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깜깜하고요. 안 무너지거든요. 그게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요동을 치고 앞이 안 보일 만큼 힘들 때는요, 아버지의 약속, 권면, 명령이 안 들려요. 요동을 치고 앞이 안 보일 만큼 힘들 때는 아버지가 하신 약속, 권면, 명령이 안 들려요. 왠지 아세요? 이미 먹혔어.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가장 놓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에 자기를 못 이겨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러니까 화를 팍 내면서 손을 팍 뿌리치고 나간 거. 그 사람 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몰라. 왜 그러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못 견디어 한 번에 쌓아둔 것들을 내동댕이를 치는 것을 보면서 영적 근력이 키워지지 못한 면역력이 없어 사단의 계략에 그대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볼 때는 조용하고 순수하게 보이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혈기 충만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막 하나님 훈련할 때 막 훈련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 자기를 성령의 검으로 자르는 것에 못 견뎌 하다가 결단을 하는데 이미 사단에게 생각을 내어줘 끌려 인도함을 받아 사람을 통하여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버리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딱 들어설 때요, 기가 막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가 막힌 시간도 어기지 않고 딱 서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교회에 대한 섭섭함을 딱 갖고 입을 열면은요, 그 입에 발 맞춰서 답변을 하는데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탁구 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육신으로 사람을 보는 것과 아버지가 보시는 영의 상태는 판이하게 다르기에 아버지만이 보실 수 있는 계시의 영으로 속사람을 집어주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은 지속해보지 못하는 나는 감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렇게도 큰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가 사람이 보여지고, 지금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실패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아버지는 천사를 보내어서 위로하시며 그를 호렙으로 이끄십니다. 호렙으로 이끄신 이유는 아버지 음성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형제가 무엇이 나를 도우는 건 줄 알고 그걸 목에 메고 있을 때 그들의 관계가 나중에 원수로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하고 좀 관계를 갖자 이겁니다. 왜 하필 이 교회여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사람의 소리에 눈과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니 사단의 장악에 손을 내어주며 딸려가버린 자들, 본인 한 사람만이 아닌 주변이 다 끌려가게 되었으니 안타까움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급박한 상황 앞에서도 침착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당황할 것이 없어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나의 환경보다 더 크게 붙들렸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왔어요. 아버지가 하신 그 약속이 나는 더 크게 붙들립니다. 자, 늘 놀라고 당황하고 기뻤다, 슬펐다. 기폭이 심한 자들에게는 아버지는 그 어느 것도 맡길 수 없어 깊은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약한 자들을 늘 따라다니면서 틈을 노리고 분하고 혈기 부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입에 자갈을 물려야 할 이유입니다. 잘 들으세요. 입을 열어 자기 형편을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하며 맞고 틀림을 가지고 따지면서 분주히 다녔던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보고 계시면서 부끄러운 시간으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계속 입을 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였지만 이미 귀가 닫힌 상태에서는 안 들려 계속 따지고 입을 크게 열게 되니 그의 인생에는 계속 말라요. 논바닥이 마르는 것처럼 말라 쫙쫙 갈라지고 부끄러운 일들만 지속되어짐을 보면서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뭔데요? 강단이잖아요. 여러분, 거의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렸습니다. 머리로 들리죠. 머리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를 잡아요. 안 들립니다. 오늘 엘리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심령 깊이 영혼에 박히지 못하니 지속할 수 없는 변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의 음성을 심각하게 두려움으로 받게 되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를 지적하고 나를 죽이겠다는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무섭고 두렵고 떨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주 듣게 하였던 초창기에 홍수처럼 예물의 기도도 듣게 하실 때 그때 풍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풍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함과 귀함이 식상이 되어 하나님 딱 막아요. 그걸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용하고 그걸 가지고 또 안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들려지고 식상이 되어 놓치게 되어지니 그것이 진짜 하나님 음성이었나? 라는 성령이 하신 일까지 의심하고 왜곡하게 되어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니 성령 회방죄와 모독죄에 걸려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그 실감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걸렸죠? 무서운 영적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아세요? 문둥병. 코가 잘려가도 손이 패져도 모릅니다.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명을 감당하려 하여도 아버지의 음성을 놓치게 되어지면 둔갑의 영으로 확 뒤집어지는데 어이없는 고백을 합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물을 냈어도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던 겁니다. 진짜 들리죠? 그때는 사명 때문에 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데리고 가겠다고
마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의 계획에 잡히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아버지하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이 아닌 그 한 사람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려지기 시작하면 복음 때문에 무서운 영적 싸움의 결과로 후손이 바톤을 잡고 생명의 기수로 서게 된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환경, 사람, 물질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서 나의 영혼이 사는 길로 걷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안 보이고 안 들려지는 만큼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듯이 생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난날에 아무리 시끄럽고 요란을 치며 경건의 모습들을 하였어도 오늘 주님과만 맞아지지 못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하여 사명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뭔지 아세요? 사명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하면 사명을 놓치는 겁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사명 감당해야 하는 인생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하니 나를 기쁘게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육신에 딸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삶으로 성령의 탄식 속에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면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다 속는 거예요. 그 가증과 포장 속에서 다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사람이